우리 주제와 캠페인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 1절 우리 보실 분들은 펴서 보시고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은 외워서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13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당시에 기념해서 KBS 방송국의 프로그램인 시사기획창은 밀정 2부작을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밀정은 지금 말로 해서 영어로 얘기하면 스파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절에 밀정으로 활동한 사람이 그 방송에 의하면 확인된 명단만 895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밀정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 일제의 앞잡이가 돼서 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 명은 국가유공자로 훈장을 받거나 지금도 국립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구체적으로 우덕순이라는 인물은 그 안중근 의사의 동지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도 같이 동참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공판에서 3년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 10년은 완전히 변해버려서 정말로 일제의 앞잡이가 된 사람입니다. 조선인민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밀정 노릇을 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재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정이라고 하는 인물은 김자진 장군의 최측근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백 장의 보고서를 적어가지고 또 일제에다가 이 독립군의 모든 동향을 낱낱이 다 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을 위기 속에 몰아넣고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제의 조종을 받아서 독립군의 동지들을 일제에 팔아넘기고서 자신들은 그 당시에 인텔리들이 받는 월급보다도 더 많은 월급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놓고 핍박하는 사람보다, 힘으로 때리는 사람보다 더 얄미운 사람은 그 옆에 붙어서 고자질하는 사람입니다. 이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부모님이 때려서 속상한 것보다 더 속상한 거는 뭐 동생이나 형이나 막 이렇게 우리를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고 지나갈 일인데 고자질해가지고서 혼나게 하면은 그게 그렇게 속상하고 얄밉고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그런 밀고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는 에돔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노베에서 일어난 일,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일들을 밀고를 해가지고서 자신들은 도망갔지만은 노베 제사장과 그 일행들 85명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사울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오늘 표제를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십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주 경로가 되었는데 그 광야에 있는 사는 주민들이 이 다윗 일행을 보고서 사울 왕에게 밀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도망자로서 더 위험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시를 썼다라는 얘기죠. 오늘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을 힘들게 하고 위기에 빠뜨리게 하고 그 당시에 현실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사울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력편에 서서 다윗을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라는 얘기는 주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이고 그분의 임재이고 그분의 권세이고 그분의 힘이고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주옵소서. 이 다윗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가 양을 돌보고 인도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없어졌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목자의 이름과 명성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내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또 다윗은 지금 상황을 재판의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님 힘껏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쫓고 있고 이 식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고 그들이 나를 재판정에 세운 것처럼 나는 지금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호사된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은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나는 얘기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대신 다 싸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나의 입장과 의견을 변호사가 다 듣고 내 편이 되어서 나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나를 변호해주는 분입니다. 그런 재판정에서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정신과에 가봐도요 상담 몇 번 받고 수만 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일이에요. 상담하는 것은 주로 들어주는 일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문제의 답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가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만큼 뒤집어서 얘기하면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경청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잘 안 듣습니다. 우리를 항상 어리게 보니까 그렇죠. 우리 배우자도 내 생각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했는데 그 얘기가 또 다르게 배우자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기분 나빠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다르게 생각을 하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또 자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내 동료에게 얘기해도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 얘기가 내 마음과 다르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돌아다니면은 거기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말을 믿고 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한두 사람만 이렇게 딱 사귀든지 아니면은 두루두루 사귀기는 하되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께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낯선 자, 포악한 자.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다윗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도와줬을 거예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사울왕에게도 충정을 다했는지, 사울왕은 악하게 지금 행하고 있지만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갖추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윗을 도와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돕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을 도와줄 텐데, 지금 이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다윗을 쫓고 다윗을 고발하고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의 표현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또 이기적으로 자기 머리 다 굴리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다 고백합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내게 관심을 가져주실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날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아달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가장 솔직한, 꾸미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그래도 하나님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반드시 망하게 해주시고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과 억울함 그것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기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과 억울한 것들 사람에게 퍼부으면 그것은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 사람에게 퍼부어서 그래서 상처되고 또 이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께 퍼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여러분 다 하시는 겁니다. 아기처럼 그렇게 울고 또 떼를 쓰기도 하고 그러다가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 자신이 정화가 되고 내 기도가 수정이 되고 바뀌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것을 토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될 시간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내 안에서 끙끙대면서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신원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예요. 의롭고 선한 사람,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악한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사람들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6절 7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탄원하고 내 속마음도 다 쏟아놓고 나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놓고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추스리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에서 오늘 보면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뭐 절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내가 즐거워서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게 낙헌제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낙헌제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사울왕을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나를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는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그 미래의 어느 시점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고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다 해결해 주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고 하셨나이다. 현실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형으로 내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하고,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 밀정과 같이 또 십광야의 사람들처럼 우리들을 밀고 하고 자신의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따라서 배신하는 것을, 또 속임수로 사기치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도 정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뒤돌아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 않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기도에 실망하지 않고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응해서 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 기도가 마땅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변호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럼 확고한 믿음은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미리 선포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럼 믿음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실 것들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감사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히 믿고 여러분 미리 감사를 선포하고 그 모습을 여러분은 눈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며 미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가 힘있게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할 또 예배할 가족이 없는 분들은 혼자서라도 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예배에 또 일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이영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장마당 집회가 잘 계획되고 진행되게 하시고 또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또 침사역도 활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관 건축을 준비 중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28일에 있을 임직식 은퇴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또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